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배웁시다.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 20번에 걸쳐서 말씀을 우리 특별 집중적으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에게서 배운 제자들의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우리 잘 배우게 될 텐데,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우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신함교회 미래에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과 연결된 말씀인데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말씀이에요. 자, 그 중에 한 구절 13절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사건이 소문이 퍼졌어요. 빨리 소문이 퍼지자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되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의 번역이 헬러 원문의 의미를 잘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헬러 원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할 때 퍼짐에라는 단어가 시제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또 많은 사람이 모여오되 할 때 그것도 미완료로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라는 시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완료, 완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왔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쭉 있어 왔고 지금도 완료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져 온 행동들을 가리키는 시제예요. 자, 그렇게 보면 제일 앞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 널리 퍼졌다. 이것도 오늘 본문에서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널리 소문이 퍼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게 미완료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건에 한 번만 많은 사람을 놔두고 물러가서 기도하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여러 번 사건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필요를 들어주지 않고 한적한 곳에 가서 여러 번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이거를 아주 잘 의미를 살려서 번역했어요. 그래서 But Jesus, 그러나 예수님은 often, 자주, withdrew, 이건 뭐냐면 뒤로 물러가다, 그거예요. 물러가서 자주 기도하셨다, 그런 거예요. To lonely places, 여러 장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러가서 기도한 장소도 한 장소가 아니에요. 이곳저곳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장소, 여러 장소를 택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를 아주 잘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무지하게 많았을 때도 물러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몰려들고 속된 말로 인기가 짱이었을 때도 그 인기에 도취돼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려울 때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새벽이라도 나와서 막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참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가 기도의 자리를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몰려오고 그래도 물러가서 기도하신 분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때보다도 오히려 성공하고 번영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럴 때 교만하게 돼서 망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시야 왕 같은 경우에요. 우시야 왕. 자, 우시야 왕이 아주 겸손해서 하나님을 막 찾고 기도하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역대하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막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8절. 그래서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하면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암몬 사람들이 막 곡물을 들고 찾아와 가지고 막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아주 대외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애굽 변방까지 그의 이름이 위세를 떨칠 지경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렇게 힘이 있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교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 하면 절대로 왕이라도 할 수 없는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분향, 그거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제사장 내가 그거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안 그렇거든요. 제사장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 되고 힘이 있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나병으로 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나병으로 치셔서 그가 죽을 때까지 결국 어떻게 살다 죽었냐? 고침을 받지 못하고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다. 자, 대하 2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치셨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왕이 됐다는 것이죠. 자, 한 사람 더 볼까요? 아사왕도 그랬어요. 아사왕. 자, 아사왕 처음에는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자, 역대하 15장 12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렇습니다. 아사왕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조상을 찾았어요. 자기뿐만 아니고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하도록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도 나중에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나라 왕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나중에는 얼마나 이 마음이 완악해졌는지 큰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게 됐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좋은 신앙 다 어디 가고 기도 안 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2년 후에 세상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이런 걸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서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 8장 13, 14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그러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면서도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네가 번성하고 풍부하게 될 때에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할까 봐 걱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보다 어떨 때가 영적으로는 더 위험할 때냐 하면 모든 게 잘 될 때입니다. 걱정이 없을 때, 풍부하게 될 때, 이럴 때가 영적으로는 더 위기요 위험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를 사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때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뭐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 들어주고 물러가서 기도하시는 게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한 게 잘못 구한 게 아니에요. 뭘 구했다고요?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으려고 나왔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순서도 매우 중요해요. 이 사람들의 1차적 목적은 병 고침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말씀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자기 병 고침도 받으려고 나왔다. 여러분, 이런 정도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할 만한 상황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대로 물리쳐 놓고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는 기도를 좀 뒤로 밀어놓고 그 사람들 말씀 전해주고 병 고침 해주고 그래도 기도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요. 기도를 사역이라든지 사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 전해주는 거, 예수님이 하실 일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거. 근데 그거 놔두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 통로라든지, 조금 더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우리가 맡은 이 사역, 사명, 이거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기도는 사역이나 사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전하고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기도가 도대체 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도 놔두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요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를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통로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를 마치 성공적인 사역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통로라든지 사역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 얻어내고 기도를 통해서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 얻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이때,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 때 많이 기도하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가 비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살만해졌거든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보여주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요, 사귐이요, 교제요, 동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도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요, 교제요, 사귐이요, 동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역이나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성공적인 사역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목회 성공하는 거다. 목회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요, 교제요, 동행이에요. 그걸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옳게,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자비 베푸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이런 거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원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보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들을 많은 사람이 듣게 될 얘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목회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거짓말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으면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들어야 마땅합니까?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들을 이루었어도 떠나가라고 말씀을 들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역자들이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선언을 듣게 됩니까? 그것은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지 않는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불법을 행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교제하여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깊이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직분도 아니에요. 봉사도 아니에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역할 때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역해야 될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모르고 뒤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다. 사명보다 사역보다 아버지와의 교제인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런 기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사역보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에 관한 일로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 이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마땅히 맡길 사람이 세워지지 않아서 사도들이 했어요. 사도들이 말씀도 연구할래, 설교도 할래, 기도에 전무할래 하다 보니까 이 구제하는 일들을 제대로 못해서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하고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된 거예요. 헬라파 성도들 쪽에서는 불만이 생겼습니다. 아니, 사도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우리 헬라파 사람들을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지게 되고 잘못하면 히브리파 성도들, 헬라파 성도들 쫙 갈라져서 교회가 쪼개질 위험이 있었던 거죠. 그때 사도들이 선택한 게 뭐냐? 그때 선택한 것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 구제에 관한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뭐 하기로 힘썼다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오직 전무하고 집중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다. 그런데 보세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라고 기도를 말씀보다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막 너무 괴롭고 내가 지금 내 심정이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끼어서 1시간이나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의 부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어느덧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넘어가니까 기도하는 제자들로 변합니다. 기도하는 제자들로 변하는데 말씀보다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 보는 것처럼 말씀 사역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기도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기도를 사역이나 사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요, 교제요,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다.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정말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가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